묵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은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인 줄로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인 거로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아직도 미쳐간 우리 형제 우리 권속들을 속히 불러주시고 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겁 전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갈피를 넣어놓고 누가복음 23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성경 한 곳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마도 그 코로나가 쉽게 잦아들지 아니하니까 또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 자꾸 보도되고 하니까 아마 이 부활절도 되고 하니까 아마 그 시에서 그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사람이 파견되어서 참관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부득이 본당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것도 참 내 양심에 마땅치 않았는데 그래도 보던 대로 봐야 되는데 하다가 아이고 뭐 수고한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눌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 그 밑에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놀리는 겁니다. 그 해융을 우슬조 끝에 매달아가지고 그걸 신포도에 적셔가지고 목마르면 이거 마시라고 준 것입니다. 그걸 맛보신 후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7번째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내용이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복음서 끝부분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된 모든 내용들을 살피는 중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을 3일 예배 때
전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주적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그걸 완성해 나가는 즈음인데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 큰 일을 이룰 분이 목마른 그걸 못 견뎌가지고 목마르다라고 하시나. 그런 그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려고 적어도 이 땅에 오셨는데 목마른 그걸 갖다 못 견뎌가지고 목마르다 하시는 일개 범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하시나. 그게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그걸 보고 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걸음을 쭉 회고하면서 그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불평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몸으로 당했던 모든 그 어려움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에 맞았다.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캄캄한 밤도 낮도 없는 그런 풍랑의 표류하기를 갖다가 내가 여러 밤을 표류를 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 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기다가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 사방 위험 속에 나는 지금 이렇게 견디고 살아왔다. 근데 그 말미에 소개를 하는 말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춥고 헐벗었노라. 그 대목에 가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복음 들고 그 예수 복음 들고 누가 반겨주는 사람 없는 이방 타양 머나먼 땅을 돌면서 누가 뭐 그래 하라고 했나.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춥고 그 광경을 한 번씩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한 번씩 찾아가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후에 또 보면 그 로마 감옥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마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 그 뭐 요새 같으면 추울 때 말이지 옷도 좀 넣어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 없지요 뭐. 그렇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간 사도 바울. 그 바울의 간정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걸어갔던 사람들에 비교하면 오늘 나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배고파 보신 적 있습니까?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헐벗으시고 추워보신 적, 추위에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만 치부를 하고 그렇게 다 누리고 사는데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분이 도대체 왜 목말랐을까? 누구를 위한 목마름일까? 왜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됐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하실 때의 물리적인 현상 상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주신 골고다 그 언덕은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고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더위는 더위도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그 광야에 그게 버스 투어를 하는데 타고 가는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다 하면 내려보십시오 하고 창문을 열고 내리 세우는데 거기 가서 10분을 거기에 못 서 있을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땅에서 막 번철처럼 달아오르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거 갖다 세워놓으면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못 견딘다 이거예요. 거기 단련된 사람들도 그 정오에 이런 데는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못에 찔리면 피가 나다가도 응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못을 박아서 나누면 그게 자꾸 몸이 쳐져 내려가면 그 상처 부위가 자꾸 찢어져서 피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다 쏟아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정말 내리쬐는 그 장렬하는 태양열 아래, 그러니까 몸에 물기가 있겠습니까? 목마르다.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목마름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목마르다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목마르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 또 누구를 위한 목마름인가? 이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 잠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홍해에 와서 홍해에서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내가 이거 상상입니다.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아무 두려운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그들은 말이지 힘이 둥천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하게 3일 길을 걸었는데 이 홍해를 건너편에 있는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시나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올라서서 3일 동안 가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은 없고 말이지, 우리가 가져온 물은 다 떨어졌고 물은 없고 모세를 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얼씨구나 하고 가서 사람들이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와서 원망을 하고
물이 없는데 물을 발견하고 마시니까 서서 못 마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 나무 막대기 주워서 던져 넣어라.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마라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 이야기를 하자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또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신 광야를 걸어가다가 이 막 바짝 마른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 목이 타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말이지 목이 마르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거기서 말이지 갈증을 느꼈던지 모세를 원망해서 막 물이 없으니까 막 돌을 들고 모세를 칠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말이지 그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짚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 내가 선 곳에 서서 그곳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따라가서 그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바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르비딤에서 바위를 깨뜨리고 생수를 솟구쳐서 그 백성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분입니다. 자, 생각하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분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솟구치게 만드셨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관통하실 때 수가라는 성에서 참 이상한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에는 어떤 유적이 남아있느냐 하면 야곱이 양떼들과 식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들판에서 살기 위하여 파놨던 우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을 근거로 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형성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갔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보내고 예수님 혼자 거기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물 길러 왔을 때 내게 물 좀 다오 하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이스라엘 유다 양반인데 어떻게 당신네들이 짐승처럼 보는 나에게 물을 다 구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목마르니까 물 좀 얻어먹자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뉘신 줄 네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게도 그럼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물 길러도 내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떠났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이야기는 종합적으로 해보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뱃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목마름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목마른 것이며 왜 목말라야 했는가요? 인생의 목마름은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을 자꾸 바꿔봤어요. 5번이나 바꿔봤어요. 돈 남편도 있을 것이고, 쾌락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잘난 남편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걸 내가 그냥 비유로 설명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한 갈증이 해소되고 만족해질까? 저걸 가지면 만족해질까? 다 가져본 여자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인간 세상에 인간 힘으로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한다. 없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재주로, 스스로의 기술로, 스스로 가진 어떤 것으로라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공자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가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결국 뭐냐? 정말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했나? 아니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목마름은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마르심이다. 단물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바위에서 생수를 내실 수 있는 그분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분이 왜 목말랐을까? 누구를 위한 목마름일까?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사야 53장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가만히 성경 찾으시면 내가 읽습니다. 그가 찔리면 그가 목마르면 하면 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건 다시 말하면 그가 목마르면 우리의 목마름 때문이요, 이 말이에요. 그가 목마르면 우리의 갈증 때문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림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 당신의 백성들이 행하는 악 가운데 하나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물을 먹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갖다 저장하는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각각 우물을 팠다. 웅덩이를 팠다. 무슨 웅덩이 파요? 여러분들이 파는 웅덩이가 무엇인가요? 무슨 웅덩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거기에서 내가 행복됨을 얻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인간의 목마름을 얻는다. 목마름,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걸 만들어 놨다. 나는 노후 대책 잘 해놨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만드는 그곳에서, 내가 젊을 때 넣어둔 그 적금에서, 이거 다 뭐냐면 인간이 자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놓은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가보십시오. 그 터진 웅덩이 맞지?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관계에서 물을,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심을 넘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을 당했을까?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일일이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데, 시편 41편 19절에 보면 배신당할 것, 친구로부터 배신당할 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소개하고 이제 오늘 저녁 내용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시대마다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이 일을 선포하도록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 선언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먼저 안 사람들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먼저 알고 그걸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로 선포된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 때를 따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여기 내가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시편 31편 11절에 보면 이웃에게 배신당한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당하셨다.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악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 그래 나는 갖다 오늘 또 이 목마른데 이 같은 나쁜 놈들이 갖다가 이거 신포도주를 갖다 우슬초에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 예수님께 그 입에 갖다가 이거 잡수시오 하고 놀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왼편에는 강도도 말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이랬는데, 막 그만 예수님께서 내 성격 같으면 이거 한번 그래 봤으면 싶어요. 이놈들하고 훌쩍 거기서 뛰어내려가셔서 그렇게 기롱하고 그렇게 갖다가 농담하고 기롱하던 자들을 싹 막
다 때려서 엎어버리고 말이지. 제사장 장로들 말이지, 여기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 그 다음에 빌라도 막 싹 거꾸로 때렸으면 그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을 텐데 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도 내가 안 해본 것 아닙니다. 속 시원히 한번 그래 보시지 그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을 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어도 왜 그렇게 말이지 털깎는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목마름을 겪어 나가시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라 죽어 가셨나?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편 22편 16절에는 나무에 달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시편 31편 5절에는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목마르실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뼈도 하나 부러진 게 없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려보니까 나중에 장사 지낼 때 내려보니까 뼈가 하나도 부러뜨릴 일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위에 달아놓고 그 집은 내릴 때에 안 죽어 있으면 뼈를 분질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를 분질릴 일이 없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마름을 당하셨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목마름을 당하셨다. 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그분이,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신 그분이 목마름을 왜 당하셨을까? 여러분들과 나의 목마름,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마르심을 당하시고 끝내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지만은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 위하여 당하신 고난 아닙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 고난 주간에 더욱 실감 있게 우리가 마음으로 채우고 몸에 채우는 이런 우리 한번 근본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자가 사람 손에 팔리고 만물을 있게 하신 자가 있게 한 인간들의 손에 재판을 받으며 그 인간들의 손에 못 박힘을 받고 그 인간들이 주는 법을 따라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입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고난과 혹독한 고통들을 감당하며 이겨서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이 기간 동안에 참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를 따르며 감사함으로 예수를 섬기는 중인교회와 여기에 속한 무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35장입니다.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